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갈망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유행에 뒤처져서 끝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격리하는 동안 되게 보고 싶었었던 책들을 주문해서 보는데 그 중에 이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원래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이 세월호 생존자들 또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또 치유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했었던 인터뷰들 그리고 강의했었던 것들을 책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사람 공부라는 책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개인적 트라우마가 무척 많은 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럴 때 상처 입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진짜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공부, 책 이름처럼 사람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의도를 알면 책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리고 읽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내지는 목적성을 잃지 않고 읽어갈 수가 있죠. 이 대부분의 책이 그런 것처럼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지 또 저자는 어떠한 이런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할 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책은 먼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연수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또 저자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달리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분명하지가 않다,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은 가짜다, 잘못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책은 과학을 알려주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화학 공식에 따라서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보다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라는 이 기록들,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해가 멈췄다라는 이러한 기록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러한 사건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두룩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이러한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책은 틀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무슨 의도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의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 연수에 있어서 혹은 연대에 있어서 오차가 있거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성경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책,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의 틀 안에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 학문에 속해져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크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통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저자 아니신가? 맞죠? 하나님께서 쓰셨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불러줄 테니 이렇게 써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불러줘서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수준과 지적인 수준들, 이러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 된 일인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기록을 모세가 했다라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신비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모세가 마치 창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를 특정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당도해요. 근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해요. 시내산에서 약 2년간의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바꾸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선하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지금 당장 마실 물도 없어 보이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가장 선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심이 드러나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계속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특별히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너무나 신기한가요? 너무나 은혜가 되나요? 오늘 그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창조의 첫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읽어주신 본문은 다음번에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총 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중에서 태초에라는 말 먼저 볼게요. 태초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처음, 그 처음이 시작된 때를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맨 처음을 이야기하는 게 태초입니다. 이 태초를 하나님의 처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의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태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시작하신 시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된 분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이며, 태초라는 말은 결국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을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한번 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며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초월자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 자존자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존자이시며 초월자이시라는 사실이
창세기가 기록될 무렵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자존자 되시고 초월자 되신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를 한번 보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존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불완전한 상황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다.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고, 태어날 때 나를 품에 안아주셨고, 지금은 물론이고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어김없이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자존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여도 상관없고 빈들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해에 홀로 외롭게 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초월자이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물론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되는 창조를 위한 하늘과 땅 안의 재료들, 창조를 위한 재료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앞으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것저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창조를 위한 창조의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성경에 보면 3개에서 4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바라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만들 때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막 주문을 외워서 만드나요? 음식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죠. 그때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이 없으면 우리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인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 바라라는 동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재료가 없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바로 바라라는 동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는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는, 아무것도 없음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동사 외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의 아사나 아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아사나 아차르는 선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동사는 선재하는 물질이 없이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40번이 넘게 나오는데, 이 동사가 쓰일 때의 주어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제가 이 히브리어도 저도 잘 못하는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이 바라라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동사를 굳이 쓴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다 무너진 모래성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엇 없음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 없음이 전혀 그분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무엇 없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없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얼마나 전능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시겠습니까?
이것만큼 전능한 일이 있을까요? 창조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흠 많고 상처 많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남모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얼마든지 새살을 돋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가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뜻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지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이다. 너를 언제든지 품고 안고 모든 불완전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없음도 너의 부족함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내가 너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앞으로도 너의 편이며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편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다 암송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의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시편 139편으로 만든 우리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자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기록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에 대한 놀라운 확신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39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평강과 안정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월에 있을지라도 지옥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계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붙드시며 나를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전하시고 선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어디시나라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나의 손을 붙이고 걸어가시나라는 이 말씀을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경험하도록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보다 언제나 저의 지혜보다 언제나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이지 않으시는 자존자 되시며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이, 그 하나님이 든든한 내 편 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말씀이 기억돼야 될지 모를 때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이지 않으시는 자존자 되시며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우리의 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을 기억함으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찾을 때마다 전능하시며
초월하시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 되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평강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